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4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먼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로 말미암아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결과가 왔느냐?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여기 보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죠, 바울 사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때부터가 말세예요. 지금 말세가 아니고 요건 지금 말세의 또 끝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때부터 2000년간을 은혜 시대라, 성령 시대라, 또 이방인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기간은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혔던 것처럼 이 성령이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시기, 이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 때 되면은 교회는 문을 닫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이 전 세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에게서 끝나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계시로 말씀해 준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우리 메시아였구나. 그걸 참 깨닫고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모든 정세, 모든 세계 징조, 모든 성경의 예언의 것들이 전부 정치적으로 자연 징조에서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이 은혜의 때, 이 때를 놓치면 우리 개인도 그렇죠. 자, 여기 뭐 한 50년 후에 남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 가요. 가는 겁니다. 공동묘지로 가고 어떤 형태로든지 뭐 병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짧은 기간에 그 우리 잠자는 시간 3분의 1 빼고 먹는 시간 이렇게 빼고 하면은 몇 날 안 남아요. 그러니까 시편 39장에 보니까 참 거기 다윗이 이게 아주 그 나이 많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걸 좀 주십시오. 이거 뭐 좀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걸 좀 자녀 문제 이런 이 땅의 것들을 구한 것이 없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내 종말이 어떤지, 종말이 뭐야? 이건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신을 빼가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흙덩어리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을 한 2배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도사 되자마자 그때 계셨던 여기 김명범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은 정 목사님 미국에 이제 개척하러 가시고 그 김명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임시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군대 제대해 가지고서 2월 달에 오니까 정 목사님 1월 초인가요? 그때 가셨대요. 아유, 가셨구나 그랬는데 왔더니 정 목사님 나한테 야, 너 좀 전도사 좀 할래 안 할래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전도사를 임명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하고서 별로 놀지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전도사로 임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 임명. 나중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또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인사를 시켜줬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김영범 목사 이 나이 많으신 분, 저하고 이제 남자는 교역자는 둘이죠. 이 목사님 모시고서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 처음 이제 정식 교역자가 되노니까. 그런데 한 서너 달 됐나요? 지금 기억이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이 새내기 전도사, 이 전도사인데, 주일날 아침 설교, 그때 오후 예배도 오후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새벽 설교, 장례식이 왜 이렇게 많은지, 후두암, 무슨 암, 그때 한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치렀어요. 또 결혼식도, 이제 제대하고 나서 한 29살, 30살이 됐는데, 우리 여기 지금 좀 사찰로 수고하신 곽희애 집사님, 한순희 집사님이 주례를 해달래. 나하고 한 2-3살밖에 차이 안 나. 그래가지고 저기 결혼식장에 왕궁이가 무슨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주례를 하던 날, 이거 어떻게 떨리는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했는데, 이거 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예? 이게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게 갑자기. 예.
이 장례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장례식이 초점인데 이상한 데로 나왔네. 그 장례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는요. 이 화장장이 벽제 거기밖에 거의 없었어요. 겨울에 그때 마포에 있는 그 집사님 그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데 가서 그때는 건물도 없죠. 이 화로가 한 두세 개 이렇게 있고 바깥에서 기다려야 돼요. 겨울에 막 눈보라가 막 바람이 치는데 그 막 불길이 막 뭐 이렇게 밖에 어디 방도 없으니까요. 그냥 직접 여기서 보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안 믿는 분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기 그걸 관을 가지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달프게 울든지 참 부인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래 억울해서 어떡하나 억울해서 어떡하나 이거 안 믿으면은 아주 불행한 곳에 가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영물이 돼서 그런지.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날 기억한다. 여러분 그걸 이게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요. 또 제가 돌아가시면은 만 입관 예배 같은 거 보면은 돌아가신 분 꼭 이제 이마에 손을 얹고 아유 집사님, 어머니 자매님 평안히 가십시오. 근데 여기 짚어보면요 얼음 덩어리예요. 돌 덩어리입니다. 이 신이 내가 하나님 너 오라 잠깐 요즘 노래가 무슨 오라 그러면은 아직 좀 더 준비할 게 있으니 기다려라 그러라고 그런 노래가 어디 있어요? 오라 그러면 가야지요. 가버리면은 이 끝나요. 계획도 없어지고 그동안 뭐 쌓았던 거 수위가 늘 말하지만은 특징이 뭐예요? 주머니가 없잖아요. 여기서 쌓은 재물, 권세, 부귀, 지식 하나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인간 관계도 여기서 이제 남편, 아내, 자녀, 정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구 여기 어디 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안 가도 됩니다.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가야죠.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누가 보니까 부자가 막 곡식 쌓아놓고 창고 해놓고서는 야, 내 영혼아 평안히 즐기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리니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모셨느냐? 준비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사랑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랑. 근데 오늘 믿음으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차차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뭐 차차마귀라고 그러는데 연기해서 안 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다윗은 참 성령의 충만 감동해서 하나님이시여 내 종말이 어떻게 될 것과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인생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손넓이 이게 뭐예요? 금방이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야 세월 참 오래 안 갔다 그러세요? 금방 지나갔다 그러세요. 금방 지나가세요. 저도 여기 한국에 올 때는 20년 전에 50대였나요? 50대였는데 지금 내일 모레 70이에요 이제. 야,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휘딱 허무해요 정말이야. 남은 시간 주님이 얼마나 주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기간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간을 지혜롭게 참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 주님의 은혜를 주님 여러분과 제가 꼭 준비하고 마음에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여기 보니까 자, 주님이 이제 이런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 누가 가까워졌냐 하면은 그 뒤에 보면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원수지간이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왜 원수지간이었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선민 사상이 있죠.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 이방인들은 너희는 개야, 개. 예수님도 그게 욕이 아니고 스로보닉 여인이 내 딸 좀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육신으로 오셨을 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개라, 너희는 이방인들은. 참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님은 근데 그걸 무시하는 뜻이 아니고 네 위치를 좀 깨달아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왔잖아요. 너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닌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이방인 개. 그리고 이 여인은 참 겸손하게 정말 자기 자신 위치를, 모습을, 죄인됨을, 이게 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 버려진 영혼임을, 그런 죄인의 위치를 깨닫고 올소이다 주님.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율법. 사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방인이나 너희나 다 똑같은 죄야, 죄인이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덩어리야. 그걸 깨달아라. 사탄으로 말미암아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 속에 나오는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모든 육신의 욕심들, 염려, 근심, 두려움들, 타락된 완전히, 그 예수님이 욕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성경을 제일 잘 지키는 수십 년 교회 생활, 요즘 말하면 장로급 같은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내가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배나 더 교인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너희와 같은 거듭난 죄임을 깨닫고 거듭난 참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이 종교를, 성경으로 율법을 그 지지도 같이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지키게 종교 생활, 예수 없이 산 이 종교인이 더 불쌍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지 장로, 권사, 집사 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난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여러분, 이 교회 이렇게 수십 년 다니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모르고
주님 앞에 가서 그런 책망을 듣는다면 얼마나 참 불쌍한 일입니까? 흠한 일입니까? 아예 일찌감치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실컷 즐기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이거 율법은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서 우리만 하나님 선민이다. 죄인됨을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주신 그 율법을 원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원수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성육신 사람이 돼서 오셔서 피 흘리실 때 모든 죄 율법의 요구 여러분과 제가 지킬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해라 돼요? 안 되잖아요. 체질이 안 돼. 용서 안 돼요. 뭔가 이 속이 꼬부랑.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꼬부래요. 이게 오징어 다리 하나, 이 막걸리 하나면 하루에 해결될 거 몇 년간을 풀질 못해.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본질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영원히 이젠 속죄다. 영원히 너에게 이제 죄가 없다. 영원히 너희는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율법에 대한 그 정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조항, 계명, 명령을 요구를 주님께서 다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 완성한 주님의 생명을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십자가를 이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가 바로 살아있는 율법이세요. 그분이 와야 내가 용서가 되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밖에.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내가 원하는 바 이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거다. 죄를 짓는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의 인격이죠. 사탄이 가져다 준 사탄의 생명, 인격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밝혀내고 비추어 깨달아서 벌거와 죄 드러나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유가 와요. 내 양심에 야 이제는 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둘로 자기 한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교회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세 사람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성경 안에서 이 화평이 어떤 부분에서 누구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됐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돼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을 정죄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너 위치가 뭐냐? 너 지금 인생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걸 발견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 참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이,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 그거 두려운 하나님인데 죄악의 담이 무너지니까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된 거예요. 예, 내 아들아, 아버지, 이게 됐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그냥 이론으로 내가 뭘 배워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죄임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 순간 누가 오시죠? 우리 안에요? 예, 성령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과 거듭난 사람의 영이 그 순간에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젠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특별히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람의 영과 원문에는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에서,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혈과 육과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소에서 난 건 송아지예요. 말에서 난 건 망아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분열된 하나님, 이 죄 범죄하기 전엔 에덴 동산에서는 이 온전히 평안이에요. 기쁨. 파라다이스잖아요. 에덴. 희락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항상 이 마음속에 평안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막히게 되면서 나와도 분열이 된 겁니다. 내 하나님 주신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안에 염려, 근심, 두려움, 원래 하나님 자녀로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두려움과 죽음의 냄새를 피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와의 화평, 이게 거듭난 다음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큰 문제예요. 거듭나는 건 순간적으로 되는데 이 나와의 화평이 성화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근심하지 말라. 그게 원문에 보니까요. 정신분열이에요. 요즘 그 현대병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이 자꾸 생각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염려, 근심, 불면증, 뭐 이런 우울증, 뭐 이런 게 막 일어나잖아요. 나와의 화평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자,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주님 생명을 맛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제일 내 안에서 괴로운 게 갈등이 신앙생활에 주님과 하나, 주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게 내 자신이었어요. 저는 또 성격적으로도 좀 굉장히 완전주의적인 성격이 돼가지고서 이게 참 지금 목사가 돼서 말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잘 합니다만은 학생 시절에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려면은 한 30분은 최소한 더 끙끙대요. 말을 못 해가지고. 특별히 여자 형제가, 저 여동생이 저하고 17년 차인데 여자 형제 없어서 그런지 여자만 보면은 여자들 앞에만 가면 얼굴을 못 들어요.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그 가방 들고 버스에 타면은요, 딱 이제 제가 그래서 앞을 보면은요, 뒤쪽에 여학생들 앉아 있잖아요. 내릴 때까지 얼굴을 못 돌리는 거예요. 꼭 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굉장히 내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정 목사님한테 좀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이게 막 복잡해가지고서 답답하기만 하고 말을 못 꺼내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얼마나 복잡한지요. 여러분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 모든 것은 내 가족이나 어떤 이 바깥의 사람이나 문제나 일이 환경이 아니고 문제가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 자신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깨달으면, 그래서 이걸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걸 깨달은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화목했다 하나님과.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양심에서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근데 왜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다른 힘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른 한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라고 하든지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든지 육이라고 하든지 간에 사망의 몸. 여러분 이게 어느 날, 야 이게 이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제가 주님 구원 받고 나서도 한 몇 년간을 그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찾고 이걸 좀 변화시켜 보려고, 이걸 어떻게 죽여보려고, 또 원수예요, 원수. 아말렉이 바로 내 속에 있다고 말이야. 이게 해결되기 전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 완전한 평안,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기쁨이 오고 하지만은 완전한 안식,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희 이 나라고 하는 이 쇳덩어리, 이 괴물이에요, 괴물, 몬스터예요. 이걸 발견해서 이걸 어느 날 죽어야 되겠구나. 죽어야. 내가 그걸 얼마나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안 돼요. 성령께서 점점 좁혀 죽어야 돼. 아, 죽어야 되는 거로구나. 어느 날 그걸 깨달은 다음에 또 죽이려고. 또 복음 서적을 많이 읽으니까 죽였다고 여겨라. 죽었어. 하루 이틀 굶으니까 죽은 것 같아. 욕정도 없어지고 미움도 화도 없어지고, 이야 죽었다 하는데 먹으니까는 도로 살아나고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죽어지지 않아요. 철저히 난 무력한 죄밖에 안 나오는 죄덩어리로구나. 죄의 씨로구나. 이 아비가 마귀로구나. 이 사탄이 여기 속에 들어와 있구나.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을 깨닫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이미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처리하고 죽이고 나는 죽고
새로운 여러분 자신으로 살려주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가 와요. 저기서 죽었네. 여기서 죽이려고 애쓰니까요. 야, 그래도 내가 칭찬도 받고 학교에서는 우등생이고 이게 참 모범생이고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사는 잘해요. 6살, 7살 때부터 그냥 만나면 구보 안녕하십니까. 이야, 쟤는 하여튼 참 인사를 잘한다. 칭찬받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빛이 비추는데 이 사탄의 독을 먹으면 괴물이야. 이 미움, 시기, 괴로움, 끊임없이 쏟아나요. 근심, 염려. 이걸 내가 없애보려고 부분적으로 광야 주님께 맡기지만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과 저도 거기서 죽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예수님이 새까만 죄인이 돼서 죽을 때 자기 죄를 위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때문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새까만 죄덩어리 내가 되셔서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죽고 지옥까지 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또 그 안에서 같이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에요. 영뿐만 아니라 혼에도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때 자유가 와요. 완전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는 객관적인 법적인 하나님 앞에서 정죄, 그건 피로 씻어졌어, 없었어. 주관적인 정죄, 매일매일 내 안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참 보기 싫은 사람 용서하려고 하고, 이런 안 되는 그 삶 속에서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용서가 되고,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랑이 되고,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영혼도 치료받고 몸도 치료받게 돼요. 야, 저기서 다 이루셨구나. 자랑할 것은 뭐만 자랑합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고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알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에게서 해방되는 거, 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게 제일 큰 해방은, 제일 큰 축복은 여러분과 저의 나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야,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예수가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업으로 그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혼을 평안을 주시고 몸의 병을 치유해 신유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교회 안에 교회의 연합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개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뭘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뭘 이루기 위해서요? 조금 전에 제가 해답을 줬는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교회, 이게 지금 성경을 잘못 조각조각 잘못 잡아서 교단, 교파가 많아졌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되는 기준, 하나는 7가지, 여기 에베소 4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은 7가지인데 뭐가 하나라고 했어요? 첫째는 몸이 하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도 하나예요. 예수님이죠. 그다음에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같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어떻든지 뭘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다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렇게 7가지가 하나. 요 하나 외에는 다른 기준을 내세우면 안 돼요. 넌 뭐 어느 교파냐? 뭐 어디에서 왔냐? 빨가냐 하야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러분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황인족이든지 백인족이든지 뭐 장로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되는데 그때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는 장로교파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겠습니까? 주님 예수의 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 외에는 다른 것 들으면 안 돼요. 신학이 어떠냐? 이 세례를 넌 물로 찍어 해서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이 저 정치 이 저 조직이 장로 정치야 아니면 회중 정치야 무슨 예정을 그건 개인적으로 주장한 거지. 너 자유의지냐 이런 것이 하나가 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으로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요 주님이. 에베소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자녀분 중에 이름이 통일이 있는데 조통일이 통일되게 하려 굉장히 통일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 아마 남북 통일을 원하신 것 같아요. 전화를 하면 꼭 새마을 노래가 나오시더라고요. 벌써 몇십 년 됐는데도. 근데 때가 찬 경륜이 뭐냐?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셨잖아요. 여자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뭐 천사들이든지 영불들이든지 성도들을 먼저 가서 땅에 있는 것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 다 이게 뭐예요? 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인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실은 우리가 오늘 못 지키고 있잖아요. 왜? 뭔가 좀 달라. 성격도 틀리고. 야 너는 고린도 교회 보니까 야 너는 이런 은사 받았어? 나는 내 은사가 더 우월해. 왜 너는 뭐 아직도 젖을 먹어? 아이고 넌 우리 사파절 못하겠어. 우린 이런 걸 먹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 이게 다 교만입니다. 개인적인 신령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내려놓고 예수 한 분으로 통일되셔야 돼요. 오늘 그럴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통일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도
저 고질적인 흑인과 백인도 통일하실 수 있게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십니다. 저는 하나 확신하고 기도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어떤 어려운 과정이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교, 영적인 이스라엘 한국민족을 이 마지막 때 한번 쓰시기 위해서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핵무기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자, 그런데 하여튼 통일, 여러분 가져가 그럼 이거 통일되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도 통일되고 하나님과도 화평 통일되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이게 100명, 200명 모여도 의견이 틀리고 여러분 하나가 되면 초대교회 보십시오. 수만 명인데 뭐예요? 하나처럼 움직여요. 그 수만 명 무슨 집사 나중에 7명 세웠지만은 그 필요를 따라서 성령께서 적절하게 모든 것을 운영해 가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에 100명, 1000명이 모일지라도 여러분 가정의 육신이 깨지고 이게 온전히 십자가로 처리되면은 남는 분은 몇 분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 평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개인적인 신령함 못 돼요. 천국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명의 흐름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번 우리 에스겔서 37장 한번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10페이지. 예, 에스겔 37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거기 하나 넘기셔서 24절,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왕 북쪽 이스라엘 12 그게 이제 여기 에브라임이에요.
10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남쪽의 두 지파, 유다, 베냐민, 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통일 왕국을 이루어주겠다. 그건 이스라엘이 통일이 됐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아까 에베소 2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걸 미리 예언해 준 것인데, 그러면은 그 교회는 누가 다스리느냐?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여기 보니까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 왕은 벌써 수백 년, 에스겔 선자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여기 다윗 왕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왕이십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은혜로 성장하게 하고 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교회를 키우는 분은 어떤 목사나 집사나 어떤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언제 하나가 될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은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천년 왕국이 되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오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왕국을 세우고 있어요. 그 한 몸으로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 오면은 이런 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교회 오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놓으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잘할 텐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제일 귀한 지체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통일이 완성될 수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급해요. 막 다혈질해요. 어떤 사람은 또 늘어요. 저긴 토끼고 여긴 거북이 같아. 아이고, 저 베드로, 요한, 왜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셨느냐?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뒤에서 좀 천천히 간 사람이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나도 끌고 가. 좀 빨리. 답답해. 그러면서 뭐예요? 빨리 가는 이게 없어져 버려요. 늦게 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 빨리 저기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질질 끌려서 가다 보면은, 가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뜻을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곁따라서 그 전도, 난 전도 말도 못하고 하는데 곁따라서 다니다 보면은 전도를 또 제일 잘하게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이런 교회 안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좀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부딪히셔야 돼요. 부딪혀야 모난 부분이 둥글둥글해져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깎여지고 없어지고 예수 한 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예, 2장 4절 5절 두 절만 한번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와 여러분과 저도 거듭나면은 죽음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슨 돌이 돼요?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산돌은 산돌인데 뭐예요? 아직도 좀 이 모난 부분들이 많아요. 깎여져야 될, 처리될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육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어렸을 때 그 한창 개발을 막 집들을 짓는 그런 동네에 이사를 갔었는데 그 가면은 새로 집을 다 지어요. 그 집을 지면은요, 그 집을 이게 그 담을 이게 벽을 이게 쌓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줄을 갖다가 튕겨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벽돌을 하나씩 그 쌓아 놓는데 이렇게 보고서 뭐예요? 거기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여기 무슨 이제 이거 뭐라 그런지 제가 또 모르는데 그 쇠로 된 그걸로 탁탁 깨뜨려 가지고서 거기 맞춰 놓아요. 아 근데 또 아직도 안 들어가? 그 더 깨뜨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먹고 교제하고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주님 성전으로 지어지는 산돌처럼 변화되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떤 그런 부딪히는 거예요. 안 맞아요. 왜 나는 이 어느 부서에 들어갔는데 잘 안 맞아요. 좀 바꿔주세요. 그 제대로 들어갔어. 거기서 죽어야 돼. 그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아까 2장에 보니까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아까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슨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예요? 다음 이쪽과 이쪽을 지어 나가는데 제일 그 모퉁이 중심에 이 모퉁이 돌에 맞춰서 지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런 문제, 저런 환난, 이런 병, 자녀 문제, 이런 실패, 이런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통일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에게 지금 맞춰가는 겁니다. 이거 안 맞아 깨져. 이거 병을 주셔서 깨뜨려버려요. 이거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실패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환난의 유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난 부분들, 내 안에 깨져야 될 부분들이 저 형제나 자매를 통해서 부딪혀요. 이거 어떤 말, 어떤 하나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야, 그 상처 왜 나 이렇게 말을 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 교회 안 나와? 아니에요. 그 위에서 더욱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 이를 악물고 사랑해라. 남편 아내 간에 그렇게 이를 악물어서 나는 깨지고 참 사랑이신, 참 화목이신 예수가, 산돌이신 예수가, 모퉁이 돌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올 때 한 분 예수로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뜻,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뭔가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를 이런 한 연합, 이거 뭐 너무 추상적이야. 제가 미국에 나선교회 갔더니 어떤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연합은 뭐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대. 그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벌써부터 부정적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성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 좀 안 맞더라도 깨지고 목적은 저 사람은 그냥 막 고소하다 그게 아니고 저기 단련되고 저기 통해서 이게 갈아지고 예수와 연합되면 모퉁이 돌인 예수와 맞으면은 다른 사람하고도 맞게 돼요. 예? 남편 안에 문제가 생겼어. 내가 다 하나님이잖아요. 선악과 생명 때문에 내가 옳고 너는 글러. 근데 이게 깨지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은 내가 잘못되고 네가 오라.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 이 한 연합 교회 선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신랑이 오시잖아요. 신부가 준비돼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로 돼서 성령으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교회 여러분과 저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멀리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사람으로, 세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 하나님이 거처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표현되는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모든 육신의 잘못된 것들, 예수 생품 거슬리는 성령을 거슬리는 모든 것들 십자가로 하나하나 처리돼서 오직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만 남는 저희들 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